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또 여러 의미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기보다는 더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만나 가정을 세워가면 저절로 가정이 행복합니까? 다 행복을 꿈꾸면서 가정을 세워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정은 어떠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 가정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점수가 적어서 마음에 낙심이 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주일마다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져가기 위해서는 설계도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따라 집을 짓고 건축을 할 때 튼튼한 건물을 지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워주시되 그냥 너희들 가정 세워서 너희들 맘대로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정에 행복한 설계 도면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정에 행복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흔히 돈, 권력, 경험, 지식, 이런 인위적인 것들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면에 있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사랑장의 결론에 나와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대신관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족들 간에 서로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어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설계 도면대로 가정을 세워가면서 행복한 가정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이 또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에 대한 유래를 잠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어린이날의 유래는 어린이라는 용어의 창시자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주도한 색동이가 주치가 되어서 1923년 5월 1일 기념 행사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더군요. 1923년 기념 행사에서 배포된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어른들에게 보통 경어를 쓰는데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고 부드럽게 해주라.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날에는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어린이날은 일제 탄압에 의해서 1928년부터 날짜가 5월 첫째 일요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1937년부터는 기념 행사가 금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광복 후 1946년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다시 개최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어린이날은 5월 5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1957년에 어린이 육성의 기본 정신을 밝히고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 헌장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중해야 하고 참된 애정으로 교육해야 하며 위험한 때에 가장 먼저 구출해야 된다. 이렇게 어린이의 인권에 대해서 높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입니다. 나아가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옛날 장수들의 그 화살통에는 화살이 많이 있어야 적과 싸워서 적을 제압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적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자녀는 이렇게 큰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존중해야 할 이유는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린이주일을 맞으면서 지난날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와 관계에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지키는 이 어린이 주일의 유래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의 그 가능성, 꿈, 이런 걸 존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1856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레오날드 목사에 의해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 후 1868년 미국의 모든 감리교회에서 이날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883년에 미국 전역에서는 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결정된 것은 1년 중 꽃이 가장 만발한 아름다운 시기이기에 푸르고 아름다운 어린이들의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5월달 장로님 기도한 대로 계절의 여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5월달을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시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물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심겨진 나무가 잘 자라고 철 따라 열매를 탐스럽게 맺어가는 것처럼 부모의 기도의 물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임살 없이 잘 자라고 형통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자녀들도 성장하여 결혼해 가정을 이루며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90노 부모의 눈에는 50, 60, 70 먹은 자녀들도 어린아이로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입주에서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는다면 하루하루 잊지 말고 꽃에 물을 주는 것처럼 기도의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차별이 심해요. 가난하다고 차별을 합니다. 약하다고 차별을 합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라고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약자들을 더 찾아가 가까이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누구와도 차별의 벽을 쌓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큰 죄를 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별하는 순간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객관적인 증거인 셈인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참 차별이 심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남녀 칠세 부동석이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인격이 무시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셨지요. 그때 주님이 먹다 남은 모든 것을 다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 그 기사를 기록한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기가 아니라 이 헬라 시대 때 철인들은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을 정도였어요. 노예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감사의 조건이듯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이 정도로 여자의 인격은 그냥 뭐 짓밟히고 있었던 것이죠. 자, 2000년 전 그런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 문화에서 예수님은요, 파격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아이들을 만나면 늘 사랑으로 대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만약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당시 종교인들처럼 대했다면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려올 일이 없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만 보면 부모 이상으로 사랑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만져주심이란 이 단어는 마음을 담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랑의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듯 터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안아주는 것과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이를 안고 터치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지요.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셀 수 없는 사랑의 손길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16절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빵만 먹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먹여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6.25 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요. 고아들이죠.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원에 들어가서 그래도 배급을 먹고 잘 먹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너무 빈곤했던 것이죠. 반대로 부모 곁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었지만 정서적으로는 너무 안정되었고 구김살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스킨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문제아들은 부모의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들 수 있는 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고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자녀들이 정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행복지수도 높고 자존감도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이 높을 때 어떤 메이커를 신고 입지 않을지라도 내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존감의 결핍은 뭔가 좋은 것을 입어야 되고 뭔가 좋은 것을 신어야 되고 뭔가 좋은 것을 사용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없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릴 적부터 신앙을 심어주면 뭐 그런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논하지를 않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내 자신인데. 행복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친구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서로 만나면 안아주고 악수도 해주고 이렇게 터치하지 않습니까? 터치는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가면서 우리 가족들끼리 정말 오늘 제가 제목을 터치의 제왕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족끼리 더 한번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런 사랑의 표현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자녀 관계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뭘 잘 해줄까? 물론 부모의 위치에서 그런 것도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이지만 주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터치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에 물을 주고 사랑으로 터치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해 준 만큼, 축복의 기도를 심은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킨십의 제왕이셨습니다. 우리도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린아이들을 터치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터치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터치의 제왕이셨는데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그 곁에 있었던 제 아들의 모습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우리가 함께 예수를 듣고 주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닮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냐고 여전히 세속화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주지 못하고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13절 뒤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모이면 어떻습니까? 소란스럽습니다. 일단 시끄러워요. 시끄럽다 보니까 어른들이 모였으면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방해가 돼요. 좀 조용히 해. 그러면 듣는 둥 마는 둥 잠깐 몇 초나 조용할까요? 또 그냥 떠들어도 되죠. 대책 없이 노는 애들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노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이들이 놀지 않고 한쪽에 가만히 있다. 그건 병든 거죠. 그죠? 아이들의 특징은 그냥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떠드는 게 100%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들의 방해가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막 혼내는 거죠. 조용히 하라고. 물론 조용히 할 장소에서 타이르는 것은 또 다릅니다마는, 아무튼 제자들은 이전에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막 떠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에 방해가 됐던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님 앞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벌써 또 떠들 거를 아니까 왜 데려왔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방해되도록 아이들을 데려왔냐고. 부모들도 막 뭐라고 하고 아이들도 제자들이 혼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름. 그렇다면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칭찬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면 어떤 분으로 떠오릅니까?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아마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 하면 사랑의 예수님, 아마 많은 이들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했는데 화를 내시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예수님이 오늘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제 아들이 어린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을 대하는 마음과 아이들을 대하는 이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높은 사람 대하는 태도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늘과 땅만큼 달랐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약자에게서는 함부로 하는 이러한 모습이 제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세상은 그랬을지언정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었던만 예수님은 닮지 못한 제 아들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내 소유인 것처럼 함부로 할 때 분노하신다는 사실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부모들에게 위탁을 해 준 거예요. 맡아서 관리하라고, 양육하라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잘 빚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고 함부로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반면에 우리 자녀들을 막 인격적으로 잘 해주고 사랑해주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이 나올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이처럼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주님의 반응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의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잘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만드신 것을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하면 화를 내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의 결실이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이 비인격체로 자녀들을 대하면 주님은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화를 내신 경우가 있는데 성전 정화 사건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일주일 여정 속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장사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화를 내셨어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변질된 모습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의의 분노를 내셨던 것이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주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의 세속적인 행동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과 관계에서 부모인 내 모습은 어떤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요? 스킨십은 없이 혼만 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태도는 다 부모의 욕심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자녀들을 혼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맞아 주님처럼 자녀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사랑해주고 말로 지적하기보다는 안아주고 축복을 선포해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표현들을 많이 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내 것이냐 여전히 말씀과 멀어지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녀는 부모의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최고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귀한 보물이요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모들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또 하나 파격적인 행동을 또 하셨어요. 첫 번째 파격적인 행동은 뭐예요? 이 아이들이 인권이 무시당할 때 인권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어른들과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 주셨고 안아주셨고 안수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모델로 자격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죄로 얼룩진 모습들을 아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덮어주셨습니다. 순수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순수하게 살면서 어린아이들 같이 이제 엄마 아빠 그분이면 만족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며 살겠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른들과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자들처럼 여전히 내 맘대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들을 책망한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과 순종함입니다. 우리도 어린아 같은 마음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먼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천국의 기업을 누려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